지난달에 2025년 3월 22일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 UA198편이 이제 승객 257명과 승무원 13명을 태우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시간을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미국으로 유턴해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착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기장이 이제 여권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착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기장으로 바꿔가지고 그 여권을 갖고 있는 기장이 이제 출발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와, 이로 인해서 승객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6시간 넘게 지연을 됐고, 결국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30 이제 식사 쿠폰을 제공했다. 아,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신앙에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성찬식을 중요시 여겨서 어느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가 있고 CCV 미국 같은 경우는 매주 하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는 이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겨서 아꼈다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자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이러다가 자칫 우리가 성찬식을 반복적인 의식으로 하다 보면 그 이면에 담긴 아름다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찬에 담긴 영적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독립을 기념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들이 있죠. 그날을 잊지 않고 그날을 축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1776년 7월 4일, July 4th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막 불꽃 놀이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성조기도 개항하고, 이제 자유의 가치를 이제 드높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5일 이제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날, 광복절을 지키면서 태극기를 달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순국 열사들을 기립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도 이집트로부터 해방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유월절 또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은요,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 무교절이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너무나 급박하게 나와서 이게 차마 이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딱딱한 빵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6월절 하루,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의 그런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이제 독립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이 하루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이 이제 7일인데, 이 모든 8일간의 기간을 또 합쳐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무교절 첫째 날 6월절 양을 잡는다. 그것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우리가 그림 본 적이 있죠. 최후의 만찬. 바로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주님, 6월절 식사를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신 집에서 6월절을 지키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집을 오픈해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묘사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식수를 뜨는 일은 이제 여자들이 하는 몫이었거든요. 근데 물동이를 든 남자면 너무나 쉽게 딱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 아마도 그 물동이를 든 그 남자가 나는 언제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준비된 그 사람을 알아보셨고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요청에 기꺼이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면서 바로 그 명화로도 알려진 바로 마지막 만찬의 그림의 장소가 됩니다. 이 6월절은요, 히브리력으로 니산월 14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력이요, 태음력과 태양력을 보정한 히브리인들만 쓰는 히브리력이 있거든요. 해마다 그 날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6월절, 니산월 14일이 2025년은 언제냐? 바로 4월 12일 저녁부터 4월 13일
저녁까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에서 마지막 만찬, 바로 오늘이죠. 오늘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유월절 만찬에 담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 식탁에는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4개의 포도주 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잔은 뭐냐? 쓴 나물과 함께 마시는 잔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때 장남이 이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유월절 만찬이 어떤 뜻입니까? 그럼 아버지는 시편 113편, 114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채워서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그 두 번째 잔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이제 축복의 잔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그 잔을 함께 마시고 함께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다시 한번 시편 144편부터 118편까지 함께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시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잔. 이 네 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식사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단순히 이제 식사할 때 우리가 프로틴을 좀 섭취해야 되니까 먹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가 유월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나눈 이 마지막 만찬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어린 양이 그 만찬에 없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어린 양이 만찬에 왜 어린 양이 없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스스로 되시기 때문에 그 만찬에 어린 양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이름으로 말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뭐 임마누엘이다, 아니면 대제사장이다, 아니면 인자다, 뭐 말씀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선한 목자다,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에도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출애굽기로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요, 왕당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이 넘어가게, 패스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는데, 문 임방은 어디냐면 그 위가 임방입니다. 설주는 왼쪽에 있는, 좌우에 있는 기둥을 임방과 설주입니다. 그래서 임방과 설주의 그 피를 현관문에 완전히 발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쫙 발랐습니다.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옵니다. 이집트의 집들을 타고 가는데 막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어떡해.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요, 장남이 모두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운이 좋아서였을까? 건강해서였을까?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쌓아서였을까? 그것이 아니라 심판이 넘어간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로 그 심판이 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만 묻어 있으면 그 피를 보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넘어간다 라는 게 패스 오버인데요. 이제 한자는 이제 유월, 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다. 즉 심판이 넘어가는 거야, 패스한 거야 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2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양의 피는요, 단순히 이제 문에 페인트, 뭐 붉은색 페인트 색칠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아니면 면제되느냐를 중요하게 가르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런 가정은요,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넘어가는 이 유월절에서 이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요한은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는요, 이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곳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단절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 맞으심으로 떼어진 빵처럼요.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채찍 맞아 흘려진 피,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을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기둥이 박힌 그 땅,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발라지면 그 피는 유월절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죄의 형벌이 심판이 패스 오버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요. 테젤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신부가 이제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사면 너희 죄가 용서받아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팔면 당신의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용서됩니다.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지을 죄도 죄상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 더 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샀습니다. 테젤 신부가 면죄부를 잘 팔았습니다. 돈을 두둑히 챙긴 거예요.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이 화가 난 테젤 신부가 이 강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면죄부를 판 돈, 이 하나님의 돈을 훔쳐가면 너 지옥에 가장 맨 밑에 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뭘 막 흔드는 거예요. 뭘까요? 좀 전에 그 면죄부. 그러면 나는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괜찮다 라고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죠.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부치 윌모어와요, 스니 윌리엄스, 우주인 두 명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8일간의 우주 임무를 하기 위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의 기술적인 문제로 지구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8일간의 우주 임무로 간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어느덧 이제 9개월 동안 이제 우주에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길을 찾아보겠다. 만약에 다른 방법을 시도하다간 완전 우주 미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길, 단 원웨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사의 지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나사는요, 우주선에 있는 이 우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한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는 실시간으로 이 우주선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고치는 작업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과 체중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식량을 제공하고 긴 기간 동안 무중력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근육과 뼈가 약화되기 때문에 매일 2시간씩 운동하라고 이제 무중력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8일에서 이제 9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고립되어 있는 작은 곳에 있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또 우주와 지구를 연결을 해서 가족들과 통화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적인 안정을 취하겠습니다. 결국 우주선의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지난달입니다. 3월 16일 날 지구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를 고립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끔 다 막아버립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몸에 바를 때, 그분을 믿을 때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성찬식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이제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어진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판이 지나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용서받은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면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만 차느냐 단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용서와 구원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떡과 잔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요, 개인적인 나의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은혜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성찬이 시작이 된 6월절 만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은요, 결코 그 혼밥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통에 따르면 6월절은 가족 만찬입니다. 6월절은 반드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바로 6월절 그 만찬 자리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시편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식사 자리가 바로 6월절 만찬 자리였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함께 모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6월절 만찬, 늘 있었던 6월절 만찬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좀 있으면 있을 그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담으셔서 6월절 만찬이 또 다른 새로운 의미,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담아서 너희가 앞으로 이것을 매번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로 교회는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기념을 합니다. 빌립 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 가운데 이제 기독교 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세기 당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성만찬을 했는지 그 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할 때 옆에 앉은 성도의 볼에 키스를 한다. 동성끼리 이제 볼 키스였는데 이것은 이제 평화의 키스라고 불렀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성만찬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면 그냥 하나님께 먹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키스하면서 평화의 키스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성찬식 때 동성 간에 볼키스 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되시겠죠, 지금. 하진 않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여기 보게 된 바울이요. 떡을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떼어진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또 한 떡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간편하게 일회용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고 먹지만 원래는 본래는 이제 바게트 이렇게 딱딱한 누르기 없는 이스트가 없는 굉장히 딱딱한 그런 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찢는 게 잘 안 찢어지겠죠. 찢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한 단씩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 몸임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가족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팔려는 제자가 배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찬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또 서로 간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성만찬 하기 전에 혹시 내가 좀 불편한 어떤 관계가 있으면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 앞에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손 내미시고 예수님의 찢겨지신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덴마크 한 외딴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종교적으로 되게 금욕주의를 이루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요, 모든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다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마른 빵, 물. 그래서 그냥 생명만 연장할 수 있도록 먹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채소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그 마을에 마르티네랑 필리파라는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너무나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금욕주의 아버지로 인해서 그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필리파는 이제 천부적으로 이제 소프라노 실력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잘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 예술을 세속적인 유혹으로 여겨서 딸이 그런 삶을 사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필리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노래를 포기하고 조용한 그런 이 종교 공동체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매 마르티네는 너무나 아름답고 사교성이 좋았습니다. 인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젊은 장교였던 로렌스가 남작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결국 사랑도 포기하고 남은 삶을 그냥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전체가 어떤 마을이냐? 자유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계속해서 긴장감만 들고 뭔가 억압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프랑스에서 온 바베트라는 여인이 이 공동체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베트가 14년 동안 조용히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자매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 기일을 맞아서 이 바베트가 바베트 만찬을 차립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평생을 보지 못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릇과 잔과 포도주와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을 막 차리는 것입니다. 다들 깜짝 놀라죠. 금욕적인 삶에 익숙했던 마을 사람은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바베트가 세계적인 유명한 프랑스 요리사였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자기가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음식을 먹다가 긴장했던 모습이 풀어지면서 밝은 모습 서로 얘기하면서 만찬 자리에서 너무나 깔깔깔 웃으면서 기쁨이 그런 만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베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녀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 만찬을 준비했거든요. 나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하지만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이 바베트의 만찬은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은유한 그런 영화입니다. 어린 양 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것을, 가족됨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는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입니다. 이거는 들리는 거기 때문에 보이진 않죠. 근데 보이는 말씀은 뭐냐? 바로 성만찬입니다. 포도주가 보이고 바로 이 떡이 보이죠.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볼 때마다 그 포도주를 보고 그 떡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뜯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동시에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용서와 사랑, 회복,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